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께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함께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매년 여름과 초가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북상을 합니다. 큰 피해를 입힌 태풍으로는 루사, 매미, 흰남노 그리고 올해에는 카눈이라는 태풍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잊을 수 없는 태풍은 5년 전인 2018년 10월 6일에 북상한 콩레이라는 태풍입니다. 강한 태풍으로 제주도와 부산, 특히 경북 영덕을 중심으로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입힌 태풍입니다. 다들 아마 기억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 날이 정말 가장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을 했고 저는 조금 늦은 나이 34살에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기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 태풍이 상륙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또 부산에서 오기로 한 지인들이 결국에는 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해가 쨍쨍하게 뜨고 아주 맑은 날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태풍이라는 변수가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변수가 생긴 특별한 결혼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이 왜 특별한지 살펴보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결혼식이 특별한 이유는 이 결혼식이 그냥 순탄하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식에서 기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식이 보통의 결혼식과 다른 이유는 결혼식 중간에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 위기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끝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실컷 손님들을 초청했는데 음식이 부족하여 잔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손님들은 계속 밀려오는데 음식이 없어서 잔치를 끝내야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손님들에게도 얼마나 미안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갈릴리 가나의 그 결혼식의 혼주였다면 어쩔 줄 몰라 하며 괜히 옆에 사람들에게 또 화풀이를 했을 줄 모릅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도 그 결혼식을 생각할 때마다 식은땀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말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위기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그 좋은 시간인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닥쳐왔듯이 우리 인생에도 언제든지 위기가 닥쳐오고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도 나에게 있어서 그냥 피해가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것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가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화를 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의기소침해지죠. 잘 나갈 때는 어깨를 펴지만 잘 되지 않으면 어깨가 움츠려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냅니다. 병들어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기도에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혀를 다스려 주셔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위기를 특별하게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결혼식의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떠온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람들의 방법은 항상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는 눈가림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좋게 주다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지부지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거의 이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결혼식장은 처음에는 맨정신의 사람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혀의 감각이 없어지고 필름이 끊기면 그 다음에는 질이 나쁜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그것을 관행으로 해왔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좋고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덮으실 것입니다. 이전의 은혜도 좋았지만 앞으로의 부어질 은혜가 더 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표대를 정해놓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범어교회 속에서도 이전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것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좋은 것을 날마다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을 특별하게 세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혼식이 특별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일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믿음의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봅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따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면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익이 되면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면 그대로 하라. 전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을 때도 많습니다. 합리적인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특별하게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위기를 뛰어넘게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하듯이 반드시 순종의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 순종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인들이죠. 마리아가 하인들을 향해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하인들에게 두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물을 채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스라엘 땅은 조금만 걸어 다녀도 손과 발이 흙투성이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인들이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가져와서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결례라고 부릅니다. 정결 예식이죠. 그래서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늘 채워 두어야 했습니다. 2장 6절 말씀대로 그런 항아리가 6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채워라. 원래 물을 깃고 채우는 것은 하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을 채우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날마다 하는 일이고 원래 하던 일입니다. 하인들은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떠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채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하인들은 잘 압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고 우리가 채운 것은 물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순종입니까? 어려운 순종입니까? 어려운
순종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실컷 일하고도 뺨 맞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물을 채우라고 하면 채우면 됩니다. 떠서 갖다 주라라고 하면 갖다 주면 됩니다. 이런 순종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이 쉬운 것을 시키실 때 그 쉬운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시키시면 그 어려운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쉬운 것을 순종하는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시간과 명령에 맞추어 손 드는 일밖에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뒤쫓아온 애굽 군사를 수장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려운 것을 순종하는 순종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쉬운 것도 순종하고 어려운 것도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쉬운 것도 순종하고 어려운 것도 순종하되 반드시 아기까지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두 번 하다가 멈춥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한번 순종해 보고는 나는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와 삼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류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데 삼류는 처음에는 그럴듯해도 나중에는 흐지부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삼류일 때가 많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순종이 많습니다. 우리는 순종에 있어서 끈질기지 못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는 쉬운 일입니다. 말씀 읽기는 밥 먹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숨 쉬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주중에 어느 집사님과 대화 중에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달고나 조회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삼류여서 끝까지 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인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두 번의 순종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는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류 순종, 끝까지 하는 순종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결혼식의 세 번째 특별함의 핵심은 2장 9절과 11절입니다. 9절과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맛본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수 있지만 진정한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순종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실컷 일만 하고 정작 포도주를 맛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역사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물질의 변화, 환경의 변화도 놀라운 일이지만 가장 큰 변화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변하게 합니까? 순종해 본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일이 터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 가나의 결혼식이 특별한 이유, 위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던 것보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의 결혼식이 특별한 결혼식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2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의 결혼식이 특별한 결혼식이 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극복된 이유도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도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도 거기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보면요, 치를 떨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진을 완전히 빼서 천천히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하는 사용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했고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달리신 이유로 십자가조차도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조차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망의 십자가가 생명을 주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무능력의 상징인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위기는 위기로 끝나고 아무 일도 없듯이 그 결혼식은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에 그 결혼식은 특별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이미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이미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의 인생은 특별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위기가 닥쳐도 위기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듯이 여러분의 환경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인들을 변화시키시고 제자들을 변화시킨 주님이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가나 혼인 잔치가 특별한 결혼식이었듯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결혼식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 올 때 결혼하면 잘 산다더라. 태풍까지 왔으니 더 잘 살 거야. 물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태풍이 와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비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날마다 점검하시고 그분과 손잡고 그분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끝까지 순종을 결심하시는 특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특별한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